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비슷하죠 말이 우리말로는. 복음서가 네 가지 있죠. 내가 복음 없어요. 5개 아닙니다. 네 가지입니다. 각각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하고 비교해 보면 마태복음은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로 쭉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반면에 이 마가복음은요 좀 짧지만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 그래서 행동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행이 좀 빠르고 그래서 길이가 좀 짧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역사하심, 움직임이 역동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 중심으로 또 그분의 믿음의 역사, 현장에서 보는 믿음 이런 개념으로 믿음의 역사, 행동은 믿음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랬으니까 말씀 중심으로 산상수훈이나 아니면 그 우리 뭐 청국장 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설교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것 같은 말씀 중심이라면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딱 서 있다면 마가복음은 행동, 믿음의 역사 들었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움직여 나타나는가 그 움직임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묵상하시면서 좀 더 기초적인 거 본다. 그러면 병행구절의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같이 한번 보면 이런 배경, 이런 메시지를 두고 이런 행동이 나왔구나. 이렇게 연이어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 안에 교훈으로 끝나지 않고 깨달음과 믿음이 됐으면 우리 삶에 반드시 가지고 가야죠. 그 믿음의 역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삶에 어떻게 그것이 그 말씀이 옮겨져 가서 어떤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 어떤 행동들을 하셨나. 그러면 그 믿음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고 우리 삶에도 믿음의 역사의 관점에서 이 마가복음, 복음서를 볼 수 있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1장 1절. 자, 1절 한번 보세요.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한 번 더 시작. 네,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첫 번째 행동의 시작이 행동이 모든 행동의 기준. 그럼 복음이 뭐냐 이거? 복음, 복된 소식이죠. 복음, 좋은 소식. 듣기 정말 좋아. 이거 들으면 막 자지러지는 너무 좋아서 와 하는 거 막. 진짜 내 영혼이 흔들릴 만큼, 건물이 흔들릴 만큼, 인생이 뒤틀릴 만큼 그 좋은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라. 복음. 복음은 예수님. 그 뜨거운 복음을 엄청난 그 소식을 들으니까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 기쁜 일이 터지면 소식을 들으면 이제 기뻐해야지. 이게 없죠. 그냥 듣는 순간 와 하고 나오잖아요. 몸이 막 야 즐겁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아무리 내성적인 사람도 막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기쁘면 막 어떤 사람 쓰러져 버려. 너무 기쁘면 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기쁘면 반드시 기쁜 표현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막 증거하고 자랑하고 알리고 뭐 좋은 혜택이 있으면 나누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도 생기고 괜찮다고 내가 다 해주겠다고 막 너무 좋으니까 막 이렇게 뭔가 용서도 되고 막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야. 치유, 용서, 선교까지 다 들어있어요. 막 가서 전하리라. 전하러 막 전하고 전파 선교한다고 전하러 전하고 막 알리고 막 뛰어가고 선물 들고 가고 막 그럴 거 아니야. 이와 같이 복음의 시작은 모든 것의 변화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명, 사역, 봉사, 더 나아가 선교 이런 큰 것도 생각하지만 결국 근본은 뭐냐? 복음이 뭐냐? 이거 복음에 자지러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복음에 뛰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지쳐가는 거예요. 좀 한 번, 두 번 그러나 보다 따라하지만 지치는 거죠. 진짜는 기초는 내 인생부터 시작해서 내가 나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명까지 감당하는 자리까지 가는 모든 것의 출발은 나예요. 내가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을 분명히 하라.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는 복음이 뭔가예요.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뭐냐. 정답부터 말한다면 여기 나와 있죠. 예수님이 복음이다. 예수님 소리만 들으면 자스러져야 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막 와 하고 막 주벨라테 희년보다 더 기뻐해야 돼. 왜? 복음이니까. 예수님 그러면 막 쓰러져야 돼. 쓰러져.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예수 할 때 우리 안에 감사와 감동과 막 그 힘과 능력 여기 다 나와야 돼. 아멘. 그런 기초가 될 때 주여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막 기도가 열리고 환경도 열리고 용서도 막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기초를 다시 확인한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에 있어서 모든 행동, 모든 역사, 치유, 선교, 사명 다 포함해서 시작은 어디냐? 1장 1절 복음인 예수님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이라는 초점을 떠나면 복음 사역, 복음 전파, 복음 헌신 막 그건 짐이에요. 짐. 사역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옳은 건 알겠는데 몇 번을 하겠는데 짐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예수님이 초점이라는 것만큼 분명해야 되고 그 소식은 언제든 들어도 너무 그렇지 그랬었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복음, 예수님이라는 소리가 복음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배하면 기도하면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듣고 싶은 이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결단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수만 말하면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다시 기초가 되고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복음이 우리 안에 분명해지길 바랍니다. 자, 행동 복음이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나올 때 마가복음을 행동 복음이라 이렇게 어떤 분은 얘기를 하기도 해요. 행동, 역사, 믿음의 복음이다. 이렇게 하겠는데 행동이 움직인다 그랬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복음으로서의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데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 누구실까? 이거 알아. 복음이 예수님인데 그럼 예수님 누구냐? 왜 복음이냐? 그럴 때 예수님의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할 때 시작을 구약에서의 예수님,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 이렇게 두 가지 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두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시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러면 오신 예수님, 오실 예수님, 구약의 예수님, 신약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 오시기 때문에 복음은 들려줘요.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구약에서는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모든 역사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모양대로 할 때 복수로 나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수면의 신이 이렇게 운행해서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빛이 싹 말씀이 선포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 거라고. 그분이 오시겠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겠다. 그리고 예수님 신약에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막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오시겠다 약속하신 모든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구원하시고 그 말씀 예언했던 그분이 진짜 오셨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신 사역을 완성하신 자로서 예수님을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 보내셨다. 역사하셨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란 말이 신약에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분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관점을 더 두고 예수님을 칭할 때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또 바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특히 예수님은 복음인데 예수님이 그러면 왜 복음이냐? 왜 어떤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길래 그분이 복음이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신약의 두 번째 복음은 그리스도다. 완성하시다. 완전한 모든 말씀을 완성으로 오셨다. 그래서 초림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오실 거다. 완성하신다. 모든 성경의 역사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창조 모든 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내가 기쁜 거예요. 또 그분이 말씀을 다 이루신다. 지금까지 다 이루셨고 앞으로 남은 말씀도 오실 마지막 역사를 다 이루신다. 이게 우리 안에 더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복음의 기준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15절에 보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야, 사람들이 다 나를 누구라 그러냐? 뭐 이랬다 저랬다 선지다 막 나올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보면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이 고백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걸 보고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듣고 너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느냐? 그냥 나사렛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입니다. 뭐 그냥 왔던 성인 중에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기뻐하지 않지만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막 너무 그 복음을 들은 반응에 너무 기뻐서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거다. 막 이렇게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쁨이 막 넘쳐나니까 막 보너스 더 주시는 것처럼 이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고 너에게 알게 하신 그 순간에 주님이 계시를 막 더 열어서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반석에 너는 개바야. 너는 반석이야.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묶고 푸는 권세를 준다.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하고 엄청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막 반응하고 진짜 계시로 반응할 수 있으면 기뻐할 수 있으면 거기에 사명, 계시, 권세 막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합니다.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사람들 속에 하나님부터 이런 권세를 직접 이렇게 예언받은 사람 베드로밖에 없어. 얼마나 강력해요. 묶어 푸는 권세. 하늘에서 묶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고 묶어 푸는 권세 확 풀리고 닫고 열고 루어 데오 묶고 풀고 하는 강력한 천국 열쇠를 교회가 세워지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겠다. 그 권세를 준다. 교회에 그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복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교회의 이김, 승리, 부흥, 사명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고 이 권세는 세상이 능히 이길 수 없는 강력함이 교회에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 계시가 뭐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계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그리스도, 메시아, 머사야 예수와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성하실 분이시다. 이걸 분명히 아는 거예요. 이 복음 두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의 시작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성삼위 하나님이란 뜻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복음을 알 때 우리는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그대로 와요. anointing. 교회 안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우리도 주님의 약속된 사역을 완성해. 구원의 역사들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으로서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복음으로서의 우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는 매일 우리가 고백해야 될 복음이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될 복음의 내용이 요거예요. 요거. 이거 고백해야 되고 이거 전해야 된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살아라. 예수로 산다는 말은 이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복음은 예수님이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시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다. 그리스도다. 완성하신다. 기름 부음으로 완성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우리 삶에 이런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하고, 또 시작이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자, 15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 15, 16, 17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예수님 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되심, 구원자 되심, 하나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더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능력이 오는 거예요.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대요. 구원을 주신대요. 복음 그럼 구원을 주신대요. 그리고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이에요. 우선순위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첫 번째 유대인으로 왔고, 유대인들을 넘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 이방인의 복음이 시작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이 들어오고, 유대인의 시간은 멈췄지만 이제 유대인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돌아옵니다. 하나가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지만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 그 말은 복음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까지 포함되어 있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 차별이. 이 땅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서 동시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 순서적으로 할 수밖에, 시간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는 유대인이지만 온 인류, 온 끝까지 다 구원이 동일하게 차별 없이 이루어진다. 누구? 믿는 자에게, 믿는 자면 다 구원을 주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죄와 어떤 상태인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지만,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지만 그 구원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기다려야 돼. 왜? 이 땅에는 구원의 역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반드시 구원은 이루어진다. 단지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아니어서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복음 안에 반드시 그 영혼이, 그 상황이, 온 천지 만물의 청지가 천지 만물도 완성되잖아. 끝까지. 우리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환경과 상황과 또 교회, 가정, 사역 모든 것에 대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영혼에 대한 것도 답답해하지 말고 오늘 또 믿고
알고 가는 거야. 그 날과 시는 몰라요. 알고 가는 게 아니면 믿고 가는 거야. 오늘도 믿고 기도하고 믿고 복음을 사고 믿고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데 어떤 의냐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세 글자로 십자가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예.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쫙 나타났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를 치유하고 복음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출애굽 할 때 보면 엄청난 기적들이 막 나타나고 그랬잖아. 이게 다 그림자 같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인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궁극적인 것은 그냥 내가 기적이야, 능력이야, 전능이야 이것만 나타내신 게 아니라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 주시느냐?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짠 하고 이제 진짜로 드러내신 사건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불의를 죽이고 모든 자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과 공의가 완성으로 짠 드러나는 것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하면서 십자가의 의가 쫙 나타날 때 공의와 사랑이 완성하고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모사야 예수와 그리스도 구원자로서의 모든 복음이 완성된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전하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나 우울함이나 과거의 어떤 찌질함이나 두려움이나 막 이런 정죄나 상처가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꿈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다시 옛날 자리. 그때 그 생각 속에 뭐 해야 되느냐. 십자가로 팍 박아버려야 돼.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찍어버려야 돼. 옛날 고향집, 시골, 옛날 친정, 구석 다 십자가 상처의 자리마다 십자가를 막 박아버려야 돼. 그러면 나중에는요. 이 기억과 내면에까지 박혀 있어서 이게 실상으로 박혀갖고 그 생각이 떠오르려면 십자가가 탁 방어해져. 딱 십자가가 같이 떠올라요. 내가 수도 없이 박아놓으면 그때 그 상처의 영역에 감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 복음이지. 내가 여기서 죽었지. 내가 죽으면 내 상처도 죽는 거지. 누가 나를 기억해줘요. 내가 죽어버렸는데. 근데 나를 사랑하신 의가 드러났고 나를 복음으로 건져주신 그 복음 그리스도의 소식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벌떡 일어나서 새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고친 게 아닙니다. AS가 아니에요. 완전히 죽었고 산 거예요.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십자가의 승리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으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고 고민하고 왜 그랬을까? 그래서 물어보고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 그러면 내가 죽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내가 암에 걸리든 얼마나 전쟁 트라우마에 막 벌벌 떠는 내적 상흔이 있고 머리에 막 뇌가 전두엽이 파괴되고 무너져 있고 정신이 혼미되고 내가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 괴롭죠. 그죠? 죽는 순간 암이든 무엇이든 다 죽어요.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고침 받는 게 아니라고요. 끝난 거예요. 끝났다고요.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끝. 더 이상 원망도 억울함도 없어요. 끝. 이제 끝. 하고 세팅을 다시 하는. 그리고 새 생명으로 팍 파는 게 일어나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만 생각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십자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누가 죽어? 마귀가 죽어. 모든 세상 이론 권세, 종교 율법 끝, 정죄도 끝, 다 끝. 이제 다시 시작.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가 돼요. 우리의 의는 행동을 변화시키고 성품 훌륭해서 훌륭한 인격자로서의 의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의예요. 인간의 속인의 의. 다 속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놈이에요. 우리는 끝이에요. 소망 없어요. 절대 우리 자신으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의로 하나님의 의가 된 건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가 끝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복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 예수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로 살리라. 예수 믿는 것으로 살리라. 예수는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살리라. 어떻게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아멘.
고백, 이 복음의 두 가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이 모든 말씀을 완성하실 분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고 또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자, 신약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출현하신 것 같아 보이는데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서 성인으로 나타나셔서 기원 전 기원 후를 가르시는 역사가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니 아니에요. 예수님은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갑자기 뿅 하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위 하나님으로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고, 그리고 신약에 성취되신 거예요. 그분의 약속이 성취되셨어요. 성취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짓다, 우리는 건물이 지어졌다 그렇지만 그 건물주나 또는 건축가는 건물주가 의뢰해서 건축가랑 합의해서 설계도를 다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냥 나타난 게 아니라고. 반드시 관계된 건물주는 만드신다고. 그게 우리 안에 약속됐던 것이 이제 짠 하고 나타나니까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갑자기 인류 역사 가운데 성자가 태어났구나. 그게 아니라 이미 계신 분이 완성되고 그려진 대로 우리 안에 성취됐다. 우리 안에 약속이고 성취가 있다. 우리 삶에는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습니다. 그냥 뿅이 없어요. 그냥 뿅이 없어요. 자,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지에 많이 쓰이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목말라서 사막에서 비틀거리고 물이 없고 거기서 이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사막 끝이 안 보이, 동서남북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구나, 땡볕에 죽었구나 하고 있는데 저기 앞에 뭐가 하나, 집 같은 게 보여요. 그럼 막 달려갔더니 집이야, 집. 그걸 거기 안에 들어갔더니 물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어떻게 전기가 있고 막 복음이에요, 복음. 거기 어떻게 전기를 끌어들였는가 뭐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막 먹을 것도 있고 그래서 먹게 되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집은 저절로 생긴 거죠. 그 집은 거기에 물은 저절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사막 공간에 집이 있고 우연히 먹을 게도 있고 너무 현실적이지 않나요? 자, 밀림을 들어가서 막 헤매는데 길을 헤매서 막 어려운데 타잔집 같은 집이 하나 있어. 막 쓰러져 가는 집 같은 게 하나. 그래서 거기라도 가봤더니 거기 바나나도 좀 놔두고 원시적이지만 대나무로 이렇게 대충 해놓은 집 같지만 이렇게 거기 바나나도 있고 좀 실만한 좀 구조가 됐다. 허술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여기는 우연히 대나무로 이렇게 집이 되어 있고 우연히 바나나를 옮겨와서 여기다 다 공중에 이렇게 거기에 한쪽에 바나나가 쌓여져 있고 그 우연히 생긴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누군가 살았나? 누군가 오두막으로 살다가 떠나갔나? 왜 사람 없지? 하면서 우연히를 생각하는 바보는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지금 지어진 집이든 오래됐든 누군가 살았었구나 하고 사람이 만들었구나 하지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온 우주에 지구라는 공간에 이렇게 사람이 호흡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식물과 자연과 이 모든 것들이 이 허다한 많은 별들 가운데 이 지구라는 곳을 우리가 태어나서 경험하지만 이건 절대로 우연히 있는 게 아니다. 누군가가 만들었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 공기, 은혜도 너무 반복되면 당연한 줄 아는데 공기, 비, 바람 이거 얼마나 귀해. 이거 그냥 우연이 아니라니까.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우연이래. 아이가 태어나서 막 공급받아요. 엄마 아빠로부터 무조건 공급받아요. 먹고 마시고 싸고 다 기저귀까지 다. 아무것도 모르지 애는. 그냥 우연히 되는 줄로만 알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짐승도 태어나서 엄마가 막 뭐 새가 벌레 물어다 주고 막 그럴 때 그냥 엄마를 경험하는 거지만 누군지는 모르죠. 엄마의 개념, 우리가 엄마라는 단어를 사용할 뿐이지
그걸 우연히 한다고. 이 은혜는 우연인 줄 알아요. 그거 계속되면 은혜인 줄 안다고. 아니라고요. 한쪽은 은혜처럼 아무것도 모를 때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무지할 때는 은혜인 줄 알지만, 은혜인 줄도 몰라. 그냥 받는 줄만 알아. 우연히 태양이 솟고, 우연히 햇빛을 받고, 우연히 돌봄 받고, 우연히 기저귀도 막 싸지고 막 이런 것 같지만, 한쪽은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살피고 돕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라고. 아직 인간은 무지가 아직 애기 수준으로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양이 뜨고, 어떤 원리를 모르지만 우주의 공정과 자전이 일정하게 되고, 이게 해석이 안 될 뿐이지 이건 우리 입고 있는 혜택이에요. 은혜예요 다. 근데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한치 오차도 없이 전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거. 우리가 그래서 이 영혼이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생명은 예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예수 없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 이런, 이 땅에는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불쑥 태어난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있었다.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성취가 있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약속을 믿으면, 약속을 말하면, 약속을 고백하면 성취된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전해야 될 거예요. 약속을 전하고 약속의 성취를 같이 보는 거예요. 저 열방까지. 신약이라고 하죠. 언약을 신약. 약속의 성취. 신약의 신약. 언약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 3절 보면 이 두 구절 보세요. 자, 2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자, 이 두 구절이 구약의 말라기 3장 1절 말씀, 또 이사야 40장 3절 말씀 인용하고 있어요. 말라기 3장 1절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가 연모하는 바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내 길을 준비할,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이게 이제 1장 2절에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또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곧게 하라. 이렇게 두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누구냐, 이 두 사람, 여기서 두 구절이 증거하고 성취하는 자가 누구냐? 세례요한이래. 세례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자가, 복음을 예비할 자가 세례요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세례요한이 출연이 나오는, 세례요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만 뿅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서 그를 외치는 자, 길을 굳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나오실 자를 세례요한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 아, 예수님이네. 이게 자동적으로 그냥 뿅 태어난 게 아니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 외치는 자의 소리요 그랬죠. 누구예요? 누굴 외쳐요? 예수님 외치는 거예요. 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예수님이 오세요.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복음의 성취가 온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 얘기인데 이 세례 요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의 성취로 전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시요. 구약에는 약속이 있고 신약에는 성취가 있는데 그 성취 가운데는 반드시 오실 예시야, 예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오심을 바로 직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광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세례요한이라는.
누가복음에서는요 이걸 정확하게 외치는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걸 읽을 때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데 그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외치는 자의 소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게 바로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누구야? 요한이 회개 세례를 전파하는 자가 요한이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의 말씀에 나온 그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구약에 약속이 있고 신약에 성취가 있는데 그 성취 직전에 그 성취 가운데 반드시 복음을 전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예언되어 있는데 그가 나타났어. 그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바로 광야에서 외치고 그의 길을 예비한 자로서 선포되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시 정리하면 약속이 있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성취가 있다. 다시 첫 번째 뭐예요? 약속이 있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그리고 성취가 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이 오셨어요. 두 번.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이걸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1장 17절이에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왔다. 아버지의 마음은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입에 지혜로운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라고 했어요. 그게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자, 다시 공식을 적용합니다. 자,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고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고 그리고 성취가 있는데 성취는 복음 예수님인데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은 오시는데 예수님은 두 번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세례 요한이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인인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고 그 외치는 자의 소리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두 번 오시거든요. 그럼 재림하실 때는 유대인으로 오시지 않고 만왕의 왕국의 왕 중의 왕으로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오신다고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있고 그분은 오시는데 그러면 그 전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유대인으로 오실 때는 유대인 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지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외치는 자의 광야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이니까 세상에 외치는 자 만국의 왕이니까 만국의 허다한 무리들이 세례 요한 같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충만한 자들이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예수님 오실 메시아를 예비한다는 거. 그러니까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그래서 교회 사명은 복음을 예수님이란 복음을 고백하는 거고 끝까지 고백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의라고 그래요. 그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뭘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만. 복음 증거가 생명인 거예요. 복음 증거가 사명인 거예요. 초림 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해서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이게 누구? 세례 요한입니다. 재림 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라. 누구예요? 교회예요.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는 고백해야 되고 교회는 전파해야 돼요. 뭘? 복음을. 누구를? 예수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고 한마디로 줄이면 십자가 예수님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 속에 아픈 것도 병든 것도 눌림도 억울함도 고통도 다 자유할지어다 하고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더 충만해져야 되고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제발 우리는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지금 삶에서 헛소리, 딴소리, 쓸데없는 소리 입쭉 스톱해야 되고, 누가 그런 얘기하면 데일밴드로 아프구나, 데일밴드 입을 발라버려야 돼. 딱 스탑. 그리고 뭐야? 예수만 증거하라. 오직 복음만 증거하라. 전도기 돌리란 말이 아니라 삶에서도 고백해야 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해야 돼요.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된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내가 제사장인 걸,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인 걸, 소유된 백성임을, 걸작품인 것을 고백하는 사명이고, 또 한 가지는 너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 이걸 두 단어로 복음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고백과 선포인데, 내가 하나님의 족속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떠나면 끝이다.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을 생각할 때 세례 요한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 엘리야 10년과 능력으로 충만한 세례 요한, 그러면 엘리야 10년과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외치는 소리, 분명한 소리, 예수님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을 증거했어요. 그는 흥해야 된다, 망해야 된다. 예수님만 외쳤습니다. 우리도 복음만 외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운 빠지는 소리, 낙심, 원망, 그거 하라고 우리 입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외쳐야 돼.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그리고 전해야 될 사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고백하고 전하는 자로 행동, 움직이는 복음의 시작을 마가복음과 함께 오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움직이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세요. 믿음은 입으로 사용해서 선포하는, 믿음이 있으면 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믿음이 되지만, 믿음을 사용할 때, 예수님도 믿음을 사용하실 때 말씀하셔서 가만히 응시해가지고 믿음을 사용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입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전하고, 오늘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